성막 기구 가운데 성막들에 안치된 물두멍에 관해 규례된 이 말씀입니다. 물두멍이라는 것은 성전에서 봉사하던 여인들의 녹거울로 만들어졌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큰 세숫대야로서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물두멍의 그 식양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사실상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모양이나 크기 등을 상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의 기능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성경은 말합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이곳에서 이 물두멍에서 더러워진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물두멍의 이 성소의 입구에 배치되어 제사장들이 제사 의식을 집행하기 직전 그 정결례로서 손 발을 씻기 위한 그런 기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이러한 물두멍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녹거울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더러워진 그 제사장들의 손 발을 씻겨진다. 더러운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감에 있어서 거룩함으로 나가기 위해서 손 발을 씻는 것 물론 당연한 것인데 거기서 같이 함께 집중하는 것은 하필이면 수종드는 여인의 녹거울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녹거울은 무엇입니까? 여인들이 자신의 외모를 단장하는 데 사용하는 그 거울입니다. 그것을 정결례에 사용되는 물을 담아두는 물두멍에 만들었던 사실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큰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단장하는 것보다는 영적으로 깨끗하여지는 일에 우선시하는 그 성도에 대해서 집중하여 주시고 살펴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외모를 가꾸기 위하여 많은 물질과 시간을 투자하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마음과 인격보다는 일단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외모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누구나 자신의 외모를 아름답게 깨끗하고 정결하게 가꿈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물론 나쁜 것은 아닙니다. 교회당에 나오는데 또 교회당이 아니더라도 심지어 직장 또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 나갈 때 외모를 가꾸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 그 부분에 너무 집중되어져 나가진 않은가 살펴보게 됩니다. 과거에는 외모를 가꾸는 일이 주로 여인들의 일이라고 여겨졌지만 요즘은 남성들도 외모를 가꾸는 일에 열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생활에서 외모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외모가 깨끗하고 아름다워도 그 영혼이 깨끗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외모가 아름다워도 그 영혼이 아름답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인정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무엇을 보시는 분이십니까? 외모가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외모가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분의 마음에 흡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가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단장하지 못한 자는 결국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며 그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되는 것을 이 물두멍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외모를 치장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이 물두멍과 같이 물두멍이 만들어진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어진 것 같이 우리는 외모가 아니라 그 영혼이 거룩하여지는 일에 함께 힘써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외모의 단장에 치중하는 것과 달리 우리는 영혼을 성결하고 아름답게 단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영혼을 단장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영혼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께 흡족한 자가 되기 위하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는데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흡족한 영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수종드는 여인들의 노스로, 그 거울로, 이 노스로 만들어진 그 물두멍을 만들었다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단장하는 일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수종드는 여인들이라는 이 단어 가운데서 무언가 한 가지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서 하필이면은 많은 놋들이 있을 텐데 수종드는 여인들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은 이 수종드는 여인들을 단어를 생각하게 됩니다. 남녀 평등, 남자고 여자고 똑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 안에서의 일을 남자들만 시켰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앞서서는 남자고 여자고 차별이 없이 모두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수종이라는 말이 무언가 좀 낮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닌가, 무언가 좀 남들이 하기 어려운 일들을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종이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를 생각하여 볼 때 그것은 절대 낮고 천한 일이 아니라 작은 일이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 가운데 계획과 뜻이 있어서 세우신 사람이었습니다. 이 수종이라는 원어의 성경의 의미를 생각할 때 이것은 그냥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군대에서 사용되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군대 용어라는 점에서 이 여인들, 이 수종되는 여인들을 조직적으로 체계를 갖추고 영적 싸움에 참여한 군대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봤을 때 그냥 성막 청소나 정리정돈 등에 관한 그런 잡일을 한 정도가 아니라 조직적인 체계를 가지고 영적인 군대로서 성막의 일을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성막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입니다. 이곳에서 봉사하는 자들은 레위인과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군대이고 하나님의 천군과 같은 천사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수종드는 여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수종드는 여인들이라는 한글적인 표현이 뭔가 그 원어적인 의미를 잘 나타내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 하나님을 섬긴 여인들, 레위인과 제사장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 여인들을 보았을 때, 또 그 여인들이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져서 섬겼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이것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단정하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낮고 천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맡겨진 모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교회에서 청소를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성가대를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찬양팀, 여러 가지 교사,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강단에서 서는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우리의 마음을 단정하여져서 우리의 마음이 씻겨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오늘의 날주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것을 통하여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살펴보면은 이 아버지께서 행하시라고 하시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지금 구원의 사역의 큰 관점 가운데서 봤을 때는 크고 위대하신 일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십자가라는 저주받은 곳에서 죽임을 당하는 낮고 천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최선을 다하는 것 이상으로 그 십자가의 일을 묵묵히 수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주신 일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뿐만 아니라 직장, 그리고 또 우리의 가정, 이 세상 가운데서 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것 같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존재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7장 4절에서 더 내려와서 18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의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는 또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 학교로 보내셨습니다. 이 교회로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발과 의지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음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게 작은 일이더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성도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며, 그것이 물두멍의 규례와 같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져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임을, 우리의 마음을 단정하는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21절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집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연결되어져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크든 작든, 수종드는 여인이든 제사장이든 레위인이든 다 모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냥 하찮은 일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을 섬기는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22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봉사와 고난, 그리고 작은 일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그것은 도리어 영광으로 하나님께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영광을 아들이 또한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주셨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영광이라고 하면은 높은 자리에서 하는 것, 높은 지위에서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영광은 십자가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고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비천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성도들이 영광이라는 말의 의미를 새로운 시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웅장한 교회, 뭐 크고 위대한 일들, 뭐 사회 지도층의 저명한 인사들이 교회에 오는 것들, 그런 것을 영광으로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 저주의 그 고난을 넘어 죽음까지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의 작은 일, 정말 내가 생각하는 이런 하찮은 일 가운데 이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까 생각하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작은 일이라도 이것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이구나 하며 기쁨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이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며 우리의 마음을 단정하고 깨끗하고 더 나아가 거룩함으로 나가시는 이 새벽기도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고백 후 여러분들이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